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이 1시간 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것과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진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은혜만 받는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박쥐가요, 밤에 날아다니는 박쥐가 닭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잡아먹냐면은 한밤중에 닭이 자면서 졸면서 하고 있을 때 몰래 날아가서 그 닭의 뒷공문이 앉는다고 그럽니다. 그 뒷공문이 피를 갖다가 빨아먹어요. 그런데 이 닭이 조금 이상하면 움찔움찔해요. 그러다가 이내 또 잠을 자고 졸고 그럽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박쥐가 그 피를 갖다가 뒷공문의 피를 다 빨아먹고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닭은 죽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요,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마 왕들 중에서도 최고라고 칠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25살 때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왕이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살려줬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북이스라엘에 8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 8대 왕의 이름은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에게 이 히스기야와 같이 꼭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병에 걸렸느냐? 다락난간에서 떨어진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병이 깊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죽는 병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신하를 누구에게 보내냐면은 에그론에 있는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런 신에게 보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파리 신이에요. 우리 날아다니는 파리 있지요? 그 파리 형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놔요. 그런데 그거를 숭배하는데 왜 이 바알세붑을 숭배하냐면은 이 신은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런 거예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을 걷어가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거기다 물으라 그런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물어봐라.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신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부름을 보냈던, 아시아 왕이 심부름을 보냈던 그 신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래서 바알세부백에 가가지고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를 갖다가 물어보려고 글로 사람을 보내느냐? 너는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우상숭배를 하며 이 잡신에게 자기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사신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통고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대단한 선지자예요. 당시에 왕들과 만나는 자였고 왕이랑 교통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그런 귀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집안을 잘 정리하세요. 그래요.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죽는 건 사실인데 이제 왕이 갑자기 죽게 되면은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빨리 왕권을 갖다가 그렇게 다른 왕을 세우시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세요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자, 그랬더니요,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뭘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 육신의 얼굴은 벽을 향했지만은 내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결정적일 때는요,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요, 잡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무슨 문제를 처리해야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딱 좋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니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당한 처지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함을 갖고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행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 깊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100%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은요, 기도할 건덕지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못한 것도 많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가 이렇게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고 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요, 산당을 없앤 거예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방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도 된다 이거예요. 혼합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을 타파해버린 거죠. 바알의 돌우상을 깨부시고요, 아세라의 목상을 갖다가 베어버리고요. 여러분,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단호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려 죽게 할 때 모세가 간구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봐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뱀을 귀중하게 여기서 성전에 보관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조차도 우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것이 그 노뱀이 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대고 또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히스기야가요, 성전에 있는 노뱀을 부숴가려고 불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죠. 성전을요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지요. 그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이요, 성전을 향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어요. 또한요, 제사를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너무 귀한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딴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하고 할 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시간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아멘이 되므로 그 말씀이 나의 속에 역사하는 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준다고 회복이 되겠어요? 그 말이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시켰어요.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유월절은 해방일입니다. 이 귀한 유월절을 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는 풀어주신다 이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내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내 마음이 뭉쳐있는 이것도요 어떻게 내가 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요 예배 드린 후와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갈 때는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입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이 기도를 받으시고요 이제 왕이시여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 말을 전하고 가는 이사야가 가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요.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았다. 15년을 더 살려준다고 그렇게 가서 말해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는다고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 통보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고 가서 말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곡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해결해야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요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죠. 히스기야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선하게 행하고 정직히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그래도 양심적으로 이걸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는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한 사람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카드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그거를 갖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요, 기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걸 꺼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자기 인생이 끝나고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년을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보너스로 주십니다. 그 보너스는 뭐냐면 6절에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올라가서 14년이 되었을 때, 14년 즉위할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병만 걸린 거냐? 그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2번 쳐들어왔습니다. 맨 처음 쳐들어왔을 때는요, 너무나 황급해가지고 그 아수르의 사네벨 왕을 갖다가 돌려보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금을 싹 다 베껴가지고 줬어요. 여러분들, 성전에 있는 금을 베껴다가 준다는 거 이거요,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갖다 아수르 왕에게, 사네립에게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 쓸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백성들이 다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요, 사네립이 그 금 받아먹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마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요. 금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금이 더 있을 거다.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쳐들어왔을 때도 난감한 겁니다.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정신을 차렸어요. 보내온 편지를 들고요, 성전에 엎드린 거예요. 똑같지요?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우리 쳐들어오겠다 그럽니다. 항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네립은요, 우리를 윽박지릅니다. 내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는데요, 그 사네립 왕은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의 말을 믿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다른 이방 족속들 봐라, 다 내 손에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응답이 와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 사네립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 아들 손에 죽을 겁니다. 그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이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수르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안고 있는 문제까지, 다른 문제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병도 고쳐주고 15년을 더 살게 하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도 다 물쳐 주시리라. 그래가지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쓰러져서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고요, 하나님은 역전을 시켜가지고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군을 18만 5천 명 하루 사이에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징조는 뭐냐면 해 그림자를 갖다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증표까지도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표현해요. 지존자는 거짓이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뭐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했지만은 그 말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변경을 시켜서 살려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어떤 큰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팅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테스팅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완벽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건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와라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버팅긴다고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부르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기야 왕을 그렇게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건 뭐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 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생에 경험하지 못하는 역사가 그 위기 때 그 믿음을 인정받고 그것이 기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문제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